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하시던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쓰러지신 후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아들에게 넘기시려고 꽤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넘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정권사에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18조가 남았다고. 그래서 상속세가 10조를 내야 된다고. 그럼 10조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예요. 1년에. 그러면 50분의 1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난 기본소득해서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그걸 한 2번, 3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이제 지금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예. 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상황인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분 상속세 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지만,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인터넷상에, 흥미로운 게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 근데 이제 그게 좀 굉장히 뭐랄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서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막 이렇게 퍼졌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피로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러면서 굉장히 인생을 달관한,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야, 역시 돈이 많아도 끝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교훈적인 뭔가를 준, 이런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막 카톡으로 순식간에 막 돌았는데, 어제 밤에 이제 기사가 떴는데, 그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누가 꾸며서 이렇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 이걸 이게 둔갑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유족 측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편지 안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굳이 밝힌 유가족 측이 더 웃기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뭘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예. 모르겠어요. 이분들 생각에는 이제 그게 좀 뭔가 속상하게 느껴졌는지 유감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돈이 전부다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어쨌든 사실 진위를 그렇게 밝히는 걸 보고 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공과를 이제 살펴볼 일이지만, 사실 이분이 자기가 인류 기업이죠. 그리고 그런 많은 돈을 갖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잘한 일도 많지만, 이 사실 조금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좀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압박하고 그 뭐 특허권 같은 거 뺏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대기업들도 그런 행태를 벌였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물량 공세를 하니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자기들 이제 공룡에 가까우니까 그 힘을 통해서 이제 밀어붙이면 소위 말해서 힘없는 사람들이나 재주만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제 불공정 경쟁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불합리한 불공정한 경쟁을 이제 해보거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상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책임, 이게 이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예전에 그 무슨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이제 보면 그게 무슨 뭐 애들 영화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좀 철학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도 보면. 근데 거기에 그 어느 날 그 한 청년이 변변치 않는 청년이 이제 그 큰 힘을 갖게 됐죠. 뭐 이렇게 거미에 물리면서 큰 힘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때 막 이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장난치듯이 살기도 하고 또 뭐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삼촌인가요? 거기 삼촌이 뭐 어찌어찌 해갖고 범죄로 이렇게 돈죄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자기 조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큰 힘은 큰 책임을 동반한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가지고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나쁜 힘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고 이런 좋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기독교적 시각에서 제가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힘, 기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달란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큰 책임을 주시고 그다음에 재능이 작은 사람 혹은 뭐 기회가 작은 사람은 그 작은 사람에 맞게 책임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들, 맡겨진 하나님의 뭐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분별해가고 이것을 성취해가는 게 이게 사실 비전이요. 또한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의 놀라움은 그가 자기를 해한 형제들을 다 싹쓸이할 수 있는 다 완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통해서 복수에 쓰지 않고 그 힘을 용서와 그 형제와 가족들을 살리는 데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리는 힘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살아나는 뭐 이런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힘은 큰 책임을 동반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분명한 이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알고 살아가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과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라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힘과 또 그에게 맡겨주신 여러 기회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욕망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바라봤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세상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을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의인들은 적고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악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으로 자기의 욕망과 꿈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빼앗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반복 속에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바로 그러한 이 악인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힘을 뺏고 꿈을 뺏는 그 악인들 앞에서 괴로워하는 이 약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약자의 노래에서 그는 이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소리를 보세요. 악한 길에 스스로 섰다고 그러고 밤에 잠자면서도 죄질 생각만 했다 그러고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돌려 다시 좀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악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선을 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악의 선두에 서서 악을 저지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환경 속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내가 목된 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그런데 나는 이러는 거야. 어떻게 내 인생이 그래.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잘못된 삶 속에서 노출이 쉬울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삶 속에서 그러한 노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으로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도, 선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요. 바로 이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자기의 정당함을 이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세상이 악인으로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해서 악인이 전부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닮아가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악한 성에서 악함을 당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면서 선의 통로로 삼았거든요. 근데 시인이 선의 통로로 삼은 그 방법이 뭐냐? 시각의 문제인데 내 눈앞에 있는 악을 보면 내 마음은 끊임없이 악해지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쁘게 안 살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 누구는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인정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악이 득세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즐기거나 어둠에 빠지지 않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주시는 인자하심과 사랑함이 내게 빛처럼 비춰서 나는 그 안에서 숨쉬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켜서 생명의 원천이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면은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고 빛이 있으면은 길이 보이고 빛이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시인은 새로워질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뿐 아니라 이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시편 1편과 되게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악인은 눈앞의 것만 쫓고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시인이 답답하고 괴롭고 또 마음속에 억눌리는 악인의 세상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병들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서 빛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시는데 좀 너무 뻔해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정말 빛이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읽고 때때로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걸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그거를 쓰고 읽고 외워도 힘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해도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혹은 모세오경 혹은 이사야서 아니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이런 모든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누군가 한 얘기를 내가 받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제3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나에게 감동하시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생명력이 나오죠. 그 감동의 길을 여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이 66권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 귀와 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동감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러한 인자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인자하심을 바라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